여기에 나온 사람은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을 예로 든 대로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에스겔 시대는 이 어떤 시대였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에스겔 시대는 유다가 망하거나 또는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다면, 만약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가운데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는들, 그 세 사람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그들의 믿음대로 살려주지 그 나머지는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끌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하여. 이 의지하는 양식을 끌어라는 말을 시선을 고정해 본다면, 몇 사람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 앞에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노아와 욥과 다니엘, 그 믿음의 세 사람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면 양식을 끌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눈앞이 보이는 일에도 믿음직스러워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망할 짓만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상황에 등장한 세 사람 믿음을 여기에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비유를 잘 듣고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이 사람 믿음은 뭐냐면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 대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공부시켜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자신이 박사가 되는 건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뒷벌이해준 아버지 실력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실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공부가 아버지의 공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공부가 또 아들의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해도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공부는 각자 개인에게 해야 돼. 개인. 각자 개인이 해야 돼. 각자 공부해야 실력도 각자가 되는 것이고 명예도 축복도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각자 개인의 것이지 아버지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들에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알아서 지켜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평생에 한 번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가장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좋은 다윗은 바로 자기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에 별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비리들을 모아서 그를 군사화하고 세력화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라 이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너무 급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요단강까지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 손을 나라에 들어줬죠. 도망가던 군사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반격해 오는 그 환경 속에서 압살롬 군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은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압살롬이여 압살롬이 하고 압살롬 부르던 그 고통의 눈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그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서도 누구 그 얘기예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자식이 잘 돼. 여러분 물론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버지가 잘 된다고 목사가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된 건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들도 교육자 자녀들도 죄종의 자녀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바로 자기 믿음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따라가요. 내가 따라가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아내가 열심을 내고 잘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로 개인적이에요. 개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들이 개인적인 믿음이 안 된다면 그 자녀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각자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이 난감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가 얼마나 죄가 많은 광행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로 쓸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을 내가 물로 하겠다. 그때 노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8식구가 다 방주를 지어놓고 그 안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노아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노아 때와 똑같은 시대가 언제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대가 그때 남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정말 죄악이 광행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었을 때 그때 롯의 그 식구들은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사람은 소금꾼이 되어버리고 어느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멸망받은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식구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키워서 구원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각각 개인의 것입니다. 단체적인 것도 연대적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가정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 가냐? 각자 믿음대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다니엘 경우도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는 때 청소년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귀족 신부였던 다니엘은 귀족으로 있을 때나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나 한결같이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뭐냐?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 또 누가 구원 얻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높였다. 할렐루야.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하던 동방의 큰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 욥이었지만은 욥이 나중에 그 믿음으로 아내를 구원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욥을 욕하기만 했던 것이 자기 아내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믿음은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개인적이라면 믿음도 개인적입니다. 실력이 개인적이라면 믿음도 개인적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잘 키워서 그 믿음으로 지켜나갔을 때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불신앙과 신앙의 외부적인 표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말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로 말했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이 가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문안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면회를 왔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제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병원에 간 일이 없어도 너희들은 옆집에 믿음이 약한 소자에게 먹을 것을 줬지 않느냐? 병원에 입원해서 누구도 안 찾아볼 때 그들을 찾아봤지 않느냐? 그 교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 부도를 내게 된 거로 감옥에 갔을 때 내가 그를 찾아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 같은 신자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를 보시고 말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이 가랄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본 일이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온 일이 없느니라. 마귀와 그 앞잡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물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굶으셨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굶으신 적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셨습니까? 병원에 갔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감옥에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감옥에 가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마다 면회 갔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염소들이 말은 그럴듯하겠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일이 하나 없어요. 내 옆집에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아주 어린 신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느냐? 병들을 때 가보았느냐? 사업하다 망하고 어려울 때 그들을 이루했느냐? 식구들을 찾아봤느냐? 어려울 때 면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주 안에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축복된 일이에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긴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웃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염소 같은 신자는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덩으로 들어가지만은 양과 같은 신자들은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인정을 받지만 행함이 없고 말만 하는 믿음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이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못 받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세 사람을 보면 노아는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간들의 살아가는 꼴이 너무나 죄의 광야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물로 썰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구원할 텐데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그를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며 전부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도 마찬가지로 사람인데 여러분 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귀족으로 편히 살았을 때나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여 흠을 찾던 대적들이 아무 흠도 아무 허물이나 잘못을 찾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충성되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 일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나가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인정. 한 달란트를 맡은 자와 두 달란트를 맡은 자와 다섯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잠시 와서 계수를 할 때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한 달란트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있는 것을 뺏어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줬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가진 자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인정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은 총체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넘어져서 다 무너졌을 때 오히려 자기 아내도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당신 믿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외부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믿고 지켰어요. 욥이 유명한 이 소문이 뭡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신데 내가 벌거벗음으로 와서 벌거벗은 건 마땅한데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며 나는 감사하리라 이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그 결말을 보고 욥을 가리켜서 너는 동방의 큰 자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것은 다니엘처럼 욥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축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은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믿음만은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받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고 풀어주고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찾아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냐. 노아는 온 세상이 내 가정 안까지 전부 홍수로 심판의 전멸을 당할 때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가정이 꼭 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뭐냐? 노아의 가정이라 이거예요.
만약 노아의 가정이 없다면 인류는 이렇게 번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도 제 믿음이 있었고 며느리도 제 믿음이 있었고 아내도 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을 얻지만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들도 딸도 전부 함께 믿어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함께 구원의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우선 나 옆에 있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귀족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포로 신사가 되어서 수천리 길을 그때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총리가 되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바빌론이 멸망을 메대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가 등장합니다. 메대 나라가 등장해도 거기서 총리를 하게 됩니다. 또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메대를 지배합니다. 그 바사의 왕이 또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대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 축복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병난 이 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지고 온 것도 하나님이다. 내가 내 재산의 손실을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변론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 복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성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축복받고 믿음이 이들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받고 많이 받아서 오늘 아브라함의 같은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물에 번제물로 드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아들을 잡아놓고 각을 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아들의 손에서 칼을 놔라.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살려주고 그 옆에 재물을 대신 숨겨줘서 그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다
내가 범죄함으로 내 손을 그에 펴서 양식을 다 끊어버리게 할 텐데 그때 노아가 다니엘 욥이 세 사람 믿음이 합쳤들들 내 공의가 그대로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믿음이 귀해도 한 사람의 자기의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축복은 뭐냐?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가 다 믿음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웃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우리 일가 친척이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일이 열리고 풀어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다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복을 받고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복의 근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받고 많이 받아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복의 근원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